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번제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린 15절에서 18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은 세 대로 나누어 100명씩 흩어져서 미디안의 진영을 둘러싼 300명의 용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안에 숨겨뒀던 횃불을 들고 이제 함성을 지르는 그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미디안 군대들이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칼부림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진멸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목탁 소리일까 기합 소리일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목탁 소리일까 기합 소리일까? 목탁 소리와 기합 소리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그냥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목탁은 잘 아시는 대로 불교에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여러 가지 그 목탁 사용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뭐 사람을 모을 때도 목탁을 쓰고 예식 때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목탁의 기능은 수도승들이 수행을 할 때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번뇌와 잡념을 깨뜨려주는 신호음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우선적이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념이 생기고 번뇌가 마음을 사로잡을 때 목탁을 두드리면 그 목탁 소리가 참 청아하지 않습니까? 목탁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서 번뇌와 잡념이 깨지고 독경에 마음을 더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목탁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탁은 자기 내부를 향하여 사용됩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번뇌와 잡념을 깨뜨리기 위하여 목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합은 이와는 정반대예요. 기합을 넣음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더욱 강력하게 압도하고 또 아니면은 과제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물건을 들 때도 아이쿠 하고 기합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합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를 연구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들 중에 투포한 선수들을 상대로 기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큰 소리로 기합을 넣으면서 투포환을 던질 때와 기합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났겠습니까? 기합을 넣었을 때는 이 근육의 힘을 수치로 표현했을 때
565로 나와요. 근데 기압을 넣지 않으면 238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근육의 힘을 전기적으로 측정을 해봐도 기압이 없을 때는 328 마이크로볼트밖에 안 되는데 기압이 있을 때는 이 근육의 전기적 힘이 무려 515 마이크로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식축구 선수들 보면은 시합하러 나가기 전에 이 대기실에서 막 서로 쌍쌍이 짝을 맞춰갖고는 상대방 동료의 막 뺨을 막 칩니다.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막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그러니까 기압은 목탁과 다른 것은 전적으로 목탁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번뇌와 잡념을 깨뜨리기 위한 자기지향적이라 그러면 기압은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제압하기 위해서 또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외부지향적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뭘 한번 밝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를 깹니다. 그리고 횃불을 듭니다. 이 기이한 전쟁터에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 기이한 행동들이 갖는 의미가 목탁소리적 의미를 갖느냐, 기합소리적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300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서 미디안을 둘러싸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보통 전쟁 때 나팔은 나팔수만 들고 있는데 300명 모두에게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이 미디안과 그 동맹국들과의 전쟁을 위해 준비한 무기의 전부예요. 참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기드온도 기드온이지만 정말 이 300명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군인들이 메뚜기 떼 같아요. 그리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전쟁용 낙타들로 무장한 적군들입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월등한 군사력의 적군들을 몸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나팔을 들리고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서 양손에 들려주는 기드온을 황당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충실하게 따랐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과 기드온에게는 지금 누구의 손에도 창 한 자루, 칼 한 자루가 쥐어져 있질 않은 거예요. 방패 하나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기드온은 하나님과 만나서 몇 번에 걸쳐 표징을 확인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300명은 지금 기드온이 경험한 그런 표징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실제 행동에 돌입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 지침을 주냐 하면은 기드온이 나와 나를 따르자. 그러니까 100명씩 3개 대로 나누었을 때 한 대에 기드온이 속했나 봐요. 그래서 나와 나를 따르는 자 100명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세대가 그냥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따라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20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적군 미디안을 향하여 진격하라, 돌진하라 이런 게 전쟁의 계시를 알리는 함성 아닙니까? 구호가 되고. 근데 그냥 제자리에서 둘러싸기만 하고 제자리에서
삭감한 밤중에, 그러니까 지금 10시부터 2시 사이가 이경이에요. 이때 시간으로 말하면 이경이라고 나오는데, 삭감한 밤중에 잠들어 있는 적군들을 둘러싸고 제자리에 서서 나팔 불고 항아리를 요란스럽게 깨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보통 이럴 때는 나의 칼을 받으라 이러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가만히 서 있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서. 정말 코미디지요, 코미디. 그러니까 적군인 미디안을 향하여 그 미디안을 무찌르려고 하는 전투적인 행동은 단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기사 전투적인 행동과 마음가짐을 가졌더라도 칼이든 창이든 무기라고 나의 손에 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게 무찌르기 위한 행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이상한 행동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구호의 역할, 이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이게 해설서들을 보니까 적들을 향한 이런 이상한 행동의 지배력과 영향력에 대해 해석을 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부터 2시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나팔 소리를 듣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300개의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면 얼마나 당황하고 놀라겠느냐.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놀라갖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상한 짓을 했다. 그걸 질문해봐요. 적들에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행동이 없었으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한 이 이상한 행동은 승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략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동이 있거나 없거나 이 전쟁은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누구 하나 나팔을 분 사람 없어도 나팔 소리가 나고 산이 진동하고 번개와 우리가 내리쳤어요. 횃불 대신에 번개가 꽝꽝꽝꽝 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누구도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역사에 남기셨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전쟁인데 기드온과 300명은 그냥 멀리서 숨죽이고 구경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이기기 위한 거라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봅니다. 미디안 쪽을 향한 영향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300명들이 한 이 행동이 자기 자신들에게 갖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합 소리가 아니라 목탁 소리 아니었겠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이 잠들어 있는 진영에 접근해 갑니다. 보초도 있을 것인데, 자, 이렇게 할 때 실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조금만 부주의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도 내게 되면은 그들 중에 잠들어 있던 적군 중에 누구라도 눈치를 채고 깨거나 부스럭 소리가 나는 쪽으로 보초들이 와서 발견하고 그래서 잠자고 있는 미디안을 깨우게 되면은 정신없는 사이에 300명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한두 명, 아니 넉넉하게 잡아서 수십 명 죽인다 해도 300명이 각자 자리에서 수십 명 죽이는 것 같고 13만 5천 명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불빛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리고 13만 5천 명이 잠들어 있는 이 상황에 접근해 가서 그들을 보고 있을 때 하여간 숨소리도 들릴 만큼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상황 안에서 마음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는 거는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가 깨우면 큰일 아닙니까? 깨우면. 어떤 소리를 내? 누가 예를 들어 뭐 방구라도 끼었다. 그래서 잠자는 미디안군이 깨가지고 적군이다 하고 소리를 쳤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300명은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웃기는 것은 나팔을 붑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어요. 엄청난 소리죠. 그 새카만 밤중에 잠들어 있는 이 가운데 이 나팔 소리, 그리고 항아리 깨는 소리가 나요. 300명이 항아리를 깨요. 새벽에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더구나 그 옛날에 자동차 한 대 없는 그 시절에. 그리고 횃불을 들어요. 300명이. 얼마나 밝게 보이겠습니까? 새까만 밤에.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들은 미디안의 보초나 미디안의 잠 못 이루고 있던 예민한 군인이 300명 기드온 용사를 발견했을 때 자기 동료들을 깨우기 위해서 미디안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을 300명 용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미디안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깨우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미디안을 무찌르기 위한 기합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합소리를 했으면 자기들이 와 이기자 했으면 자기들이 돌진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목탁소리입니다. 여기서 항아리가 목탁이고 나팔이 목탁인 거예요. 횃불이 목탁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드온에게 시켰을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300명이 13만 5천 명 적군들에게 접근해 가서 둘러쌌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둘러싸고 있는 300명의 마음이 미디안 적군을 코앞에 두고 마음속에 생기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깨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또렷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장막이 되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게 되고 있어요.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바로 두려움의 원천인 미디안 적군 바로 앞에서 목탁 소리를 내면서 두려움을 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횃불을 드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너무너무 두려워 벌벌벌 떨는데 기드온이 먼저 용기를 내가지고 나팔을 꽝 하고 붑니다. 그냥 벌벌 떨던 자들이 꽝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기드온이 깨니까 다 팍팍 하면서 그냥 항아리를 다 깹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래, 미디안이여 깰 테면 깨봐라.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맞설려면 맞서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름을 불러요. 기드온은 그러면 여호와 동급으로 추앙한다는 의미에서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듣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하늘의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 전설 속에 있는 것과 같았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기드온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까 기드온이라는 존재는 기드온이라는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금의 현실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표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을 항아리 깨면서 나팔 불면서 깨뜨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심을 내가 보고 바라고 믿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바로
내가 나가서 싸우는, 내가 나가서 미디안을 제압하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기합 소리가 아니라 미디안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주어진 두려움과 염려를 깨뜨려서 그 두려움과 염려의 장막을 찢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는 목탁 소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고도 이렇게 싱거울 수가 없어요. 미디안을 향해서 돌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목탁 소리를 냈습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주어진 두려움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염려의 장막을 찢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렷이 봤을 뿐입니다. 단 미디안 앞에서 무시무시한 문제, 무시무시한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그 대적보다 더 뚜렷하게 본 거예요. 마음에서. 그리고 가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미디안 군대가 깨어나면서 곧바로 자기들끼리 칼부림을 하면서 괴멸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 끝까지 읽어보면 이제 13만 5천 명이 그랬으니까 서로 죽이다가 놀래가지고 다 뿔뿔이 도망가는데 이제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서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가를 줘서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을 천멸하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대로 행하면서 미디안이 전멸을 당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디안. 어떤 존재였습니까? 기드온조차도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농사지은 밀을 당당하게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몰래 안 보이는 곳에서 눈길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서워하던 미디안의 실체라는 게 고작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싱겁게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무너져 내릴 존재들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미디안이 그전에는 강성하게 보였습니까? 왜 그렇게 강성했을까요? 미디안이 내 마음에 주는 두려움의 크기만큼 미디안은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민이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을 주는 대상보다 더 또렷이 볼 수만 있다면 이것들은 먼지 티끌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큰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선민에게 진짜 문제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 자체가 우리의 삶에 주는 악영향의 가능성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우리 마음이 그 문제로 뒤덮이게 됨으로써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또렷이 문제보다 또렷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싱겁게 끝날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미디안 피해서 기드온이 농사진 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심리 상태와 그 삶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세요? 그 문제로 인해 생긴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그걸 깨뜨리는 목탁이 필요한 겁니다. 목탁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기합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민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를 제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기합이 필요합니다. 기합 소리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내면에 문제로 인해 생긴 두려움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 내면의 두려움을 깨뜨리는 목탁 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목탁 소리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죽었다. 너의 죽음을 내가 죽는다. 뭐에 대한 나의 죽음? 문제에 압도되어 있는 나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없는 상황. 일어나서는 안 될 이게 죄 아닙니까? 이 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죄예요. 죄. 그건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연약한 것이라고 묘사하면 끝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두려운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함성을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위하여 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여 어떻게 될 테면 돼봐라. 나는 너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함성을 외치는 겁니다. 문제가 두려움을 주려고 할 때마다 함성을 외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계속 외치다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서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처럼, 오늘 본문이 무슨 전설 속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이 봄바람에 눈 녹듯이 스스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사라지는 삶의 현실을 여러분 스스로 100번, 1000번, 10,000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요, 올 테면 와봐라. 나는 십자가 붙잡고 네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보련다. 하나님을 보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 앞에서 기합소리를 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선민의 싸움은 문제 앞에서 문제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가려진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문제로 인해 주어지는 두려움을 깨는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싸움은 목탁소리로 내 내면의 두려움을 깨고 하나님을 보는 싸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리까지 가면 여러분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없어졌거나 해결되거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에 눌려 마음이 짓눌릴 때는 정말 어떻게 헤어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이 나의 죽음을 대신 죽었음을 고백하며 외치며 주님의 동선 따라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를 볼 때까지 내면의 싸움을 통하여 기드온의 승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